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합당치 아니하심에도 오래 참아주신 시간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부족을 아시면서도 그 긍휼을 멈추지 아니하신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진 않죠. 안다고 하면서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다른 뭔가 하긴 하는데 늘 우리가 부족함을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우리를 향해 집중하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쓸데없는 일에 전심합니다. 다 그 쓰레기통에 들어갈 일, 하나도 남을 일이 없는 그 일에 아주 집중합니다. 근데 모르진 않죠.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사는 방편이 되기도 하고 미련한가 어리석음을 모르진 않죠. 아주 아닌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지내놓고 보면 그럴 이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아닐까. 모르지 않죠.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는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아는 평안이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평안도 아닐 뿐 아니라 이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가 안 된 평안이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재앙을 평안으로 여기고 평안을 지금 재앙으로 여기고 있다. 근데 오히려 재앙을 참 좋아해요. 어떤 일은 아주 사랑까지 합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다 이렇게 사는 또 나만의 재앙이 아닐까. 사실요, 지금 이보다 더 심각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오늘 본문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네가 아니라 내가 안다. 다시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안다. 그대로거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신 이대로입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우리가 이 재앙을 평안으로 여기고 평안을 재앙으로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삶의 습관들이 있죠. 근데 그분은 그럼에도 지금 우리거든요. 우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일이 안 돼서 이게 누가 빠져 끝날까요? 지금도 그럼에도 이 시간도 오직 우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잖아요. 마음이 지금 어디에도 뺏겨 있지 않습니까? 입에 맞추고 어디 가야 되는데. 자, 항상 우리는 요 일만 맞추고 요것만 응답되면 또 요것만 끝나면 내가 반드시 그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겠다.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먼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삶의 프라이어리티다. 우선순위다. 근데 지금도요, 먼저인 우리 때문에 먼저인 이 먼저로 인해서 그분은 오직 우리가 먼저이신데 이분과 전혀 관계없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심각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생명이라 그래요? 또 생명을 어떻게 사망이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오직 이 순간 오직 우리십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묻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좀 찔리지 않으세요?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셨을 줄 압니다. 우린 먼저인 게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 건강 챙겨야죠. 또 먹고 살아야죠. 애도 또 내가 지금 내일 있어야 될
젊은 청춘 남녀들은 또 결혼에 대한 오지역의 모든 게 다 휘리 꽂혔잖아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그분과의 모든 사귐을 불가능하게 한 줄은 전혀 손톱만큼도 생각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삶의 우선순위인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자체가 혼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혼란의 주범이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뀌면 저나 여러분의 이 삶을 생성해가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하에 범사가 희한이 있고, 조금 우리 집중해 들어야 될 거요. 천하에 범사가 그랬어요. 이것은 범사가 주된 천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 마감할 때가 있죠. 이 이야기는 각자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날 때 각자의 나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중단되거나 삶이 마감되는 사람이 참 많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없어도 사람들이 이걸 애통해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질거로 인해서 꽃도 피우지 못하고 또 꽃을 피웠는데 성공은 했는데 그걸 한 번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또 운명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가장 큰 충격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떨까요? 이 사실에 누가 어느 하나 자유로울 분이 있을까? 근데 이 사건이 심각한 게 내일을 누가 알아요? 해아래 내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그분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주제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주제는 대주제가 되시는 이 생명을 주도하시는 그분이 주제입니다. 왜? 그분의 손 아래 지금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절감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그 손길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그 어떤 이야기보다 우리의 생명의 대주제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지. 어느 땐가는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뭐 말로야 우리가 하루에 심장이 10만 번 이상 뛴다 10만 움직이고 또 호흡이 우리가 숨을 쉬는데 2만 번 이상 숨을 쉬고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을 절감하는 분은 전 본 일이 없어요. 땅에 숨 쉬고 살잖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움직여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전혀 모를 거예요. 태양계를 움직이시는 거 아세요? 오늘 좀 공부를 좀 해보세요. 태양계의 움직임과 생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표현하는 것은 호흡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심장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가장 큰 일을 행하고 지금 계시거든요. 자, 이런 사계절의 변화를 참 우리나라는 축복된 나라인데 이 사계절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입니다. 이걸 생성해 나가는 이 사계절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 마실 것을 제공하죠. 또 먹거리를 제공하죠. 또 입을거리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모든 비와 눈이 산천초목을 자라게 합니다. 이뿐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은 이 움직임을 통해서 비와 바람과 구름까지도 움직여 이 지구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인류가 고민하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만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이야기는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지금도 생명보호장치로 나나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기후 문제가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 가지 중에 하나를 펴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해결할 사람이 내일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큰 프로젝트를 다 해놓은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그럼 어떡할까요? 맨날 일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만 하다 끝나고. 아직 그런 거 모르시죠? 전 잘 알아요. 아마 뜻있게 여러분의 주변의 사망 사람들을 살펴보면 아마 이때 엄청 실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허락지 않고 또 물질이 허락지 않고 뭐 상황이 허락지 않은 거 이런 거예요. 생명보호장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생명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산소호흡기를 달고 호흡을 연명하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떼내는 거나 같아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이게 생명보호장치예요. 그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이처럼 심각하고 심오하고 이러한 비밀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사람이 신경 쓰고 알려고 하고 아마 지금도 깨우떡할 거요. 인간은요, 필요에 따라서 뭐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하는 줄 알지만 동물의 세계는 더 민감합니다. 이건 동물들이 하는 일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적자생존이잖아요. 동물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은 이 동물까지도 우리 손에 얹어주셨어요. 맡겨주셨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칼로 오려버릴 거예요, 이거? 듣기 싫다고 태워버릴, 인류가 수백만 번 태워버렸을 거예요. 칼로 다 오려버리고. 근데 아직도 이 강단의 성경은 아무도 못 없애네요. 1.1핵도 못 건드리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해보세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그 지으심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이 피조 세계가 움직이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걸 아십니까? 이보다 더 대단한 주제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한가운데 오늘 그분이 우리를 세우신 이 주제와 이 부르심과 이 부르심을 모르고 산다는 건 인간이 아니죠. 초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이건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알아들어. 좀 어려운 얘기가 많이 있어도. 근데 고맙게도요, 이런 걸 안 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요라고 불러주십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멸망치 않고 하시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아 어느 주제 출신이냐? 멸망치 않고. 즉 한마디로 멸망받기 합당한 주제입니다. 근데 아직 멸망치 않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삶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여러분이 모든 삶이 풍요하고 넉넉하지 못, 풍요해야 되고 넉넉해야 되는 게 아니. 이건 저와 여러분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함부로 이런 얘기 써먹지 마세요. 뭐 물량주의고 불량무식한 신학자야, 불량무식한 목사들이. 왜? 예수님의 의도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의도는 저나 여러분을 불러서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얘기예요. 이분을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주먹으로 그냥 압박한 날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못된 신학자의 목사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풍요를 알아요? 뭘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의 가난함을 연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면 이 말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불황무식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돈은 제일 밝히더라고요. 아파트 몇 집에 사놓고 목회 다 때려치고. 또 그런 사람 친구도 있어요. 멀리 친하진 않아요. 어떻게 다 얘기를 해요, 그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응? 이건 하나님 맹세하신 복이에요. 알고나 믿으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이걸 오히려 더 짓밟아 버리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 나쁜 짓 하는 거지. 지금도 와서 딴 데 보고 딴 짓 하고 지금도 혼란 속에 헤매면서도 순서를 찾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닐까요? 저는 이 자체가 재앙이라고 봐요. 저는 이 자체가 하나님 벌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못된 짓 하고 워낙 저나 여러분 출시정부는 멸망할 합당하게 출시정부는 아닙니까? 그래서 한 혼란스러운 거를 그분 앞에서 요만큼씩 지금 깨닫고 있는 건데 지금도 우리를 지으신 일을 우리가 외면하고 참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대단한 노벨상이 어쩌고 저쩌고 노벨상이 10개, 20개 받아도 하늘나라 상관 관계없어요. 이유를 내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너희가. 근데 이보다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을 하고 대통령하고 유명한 지도자가 되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만들면 악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최고로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 50% 이상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옳다고 그러고 김일성이가 맞다고 그러고 김정일 때 얼마나 나라 전체를 갖다 그냥 받치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행히 하마스가 땅굴을 파고 예루살렘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땅굴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거 한 번도 얘기하지 않지요. 여러분 판 땅굴을 누가 갖다 메꾸고 했어? 여러분 이제 몇십 년째 들어보셨죠? 그 땅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해서 20만의 특수부대가 지금 언제나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 하마스 무장단체들이 땅굴을 뚫고 예루살렘의 모든 다 철책을 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지옥에서 하는 일을 방불케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땅굴 파고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게릴라전이. 아이언돔이 무슨 필요해요? 이게 사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드는 장거리 로켓, 미사일. 그런데 이거는 30km, 70km짜리 그 로켓포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범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왜 떠났어요? 오래됐잖아요. 해주신 모든 귀하고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들을 악하고 게으른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없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아마 악하고 게으른 스승을 만났나 봐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주인을 만난 사람들은 삶 자체가 착하고 충성스럽잖아요. 어마어마한 돈 그냥 5달란트 어마어마한 이 돈도 그냥 땅에 안 묻어두고 그대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만큼 살다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지돈인가? 여러분 생명이 당신 거 아니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도 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을 찾아주신 이유가 너 잘 들어라.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너 잘 들어라.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걸 당부하고 싶으셔서 찾아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보세요. 죽였잖아요. 죽일 수 없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다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을 통치하는 걸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런 사실 하나 때문에 지금도 이 사실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살입니다. 어제 그분이 이 일에 전심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바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하신 거예요. 얼마나 본질과 차원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나만을 생각할 때 늘 우리를 생각하신 그분이십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평생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은 있어야 할 것이 뭔지 모르고 있어야 할 줄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거는 있어야 할 걸 아시기 때문에 또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잘 지으셨어요, 우리를. 너무 잘 지어놓아서 보시다가 참 심히 좋아하셨잖아요. 왜? 그분이 보고 느끼고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대상자를 지어놓으셔서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늘에 어느 누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제가 수십 년을 사람과 상대하며 살아가니까 세상에 다 이용가치가 있으니까 남녀노소 물어나고 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사기도 쳐먹고 거짓말도 하고 이 속에 없으면 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다 이용가치가 있어서 써먹을 때가 있어서 우리를 찾는 일을 있어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아리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나를 지으신 분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페이퍼 컷이라는 걸 들어봤나요? 종이에 비는 거예요. 페이퍼 컷. 그래서 상처가 나게 되면 화학물질이 생성돼서 이걸 브래디킨이라고 그래요. 이 물질이 신경세포를 타고 뇌에 통증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와 아프다. 근데 만일에 페이퍼 컷으로 살이 비워도 아픈 통증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되겠죠. 고마운 거야 안 고마운 거예요? 이걸 성서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페이퍼 컷으로 인한 브래디키닌 현상은 뭘까요? 환난이에요. 고통이에요. 한마디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고통은 사실 고통으로 끝나면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환난 날이 돼서 보세요. 시편 50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라.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역설이죠.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쉽게 한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해드릴까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르죠 차원이? 평안을 먼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도 이 재앙은 지구촌 이것저것에서 전부 아우성하지 않습니까? 죽겠다. 맞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쟤들처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얘기 한 번만 담대하시오. 다른 분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이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재앙은 지금까지는 재앙이었지만은 맞아요. 그걸 그대로 브래디킨이라는 이 화학물질은 가장
통증의 가장 강력한 통증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에요. 이것만 보면 통증인데 이 통증이 통증이라고 뇌 세포에 가르쳐줘서 아 내가 상처가 났구나. 이거보다 좋은 굿뉴스는 없죠. 이렇게 해야 환난을 알아들을까? 다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환난은 이것은 굿뉴스예요. 어려운 것도 그 큰 괴로움도 이것은 굿뉴스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재앙은 멸망받기에 합당한 일들이에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재앙인데 그분이 보시기엔 재앙이 아니잖아요. 평생 잊지 마시오. 그 대신 이걸 꼭 해야 돼. 따라해보세요. 전심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다시 전심해요. 이걸 영적 브래디키닝 효과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신 걸 만났으면 좋겠고 더는 사기당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도적이 온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데 아직 결정 안 했으면 금식이라도 해보고 여쭤라도 보고 전심이라 그랬잖아. 애인한테 돈벌이에 세상 쾌락에 전심할 걸 그분에게 전심하면 반드시 평안으로 반드시 응답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예수님도 그렇게 강조하셨죠. 이런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전심하신 전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